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이 7년간 사귄 남자와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맞이하려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대신에 언니를 내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혹은 남자분들 나 대신 내 형을 내 여자와 첫날 밤을 보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눈에 불이 켜지죠. 지금 라헬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상처와 아픔을 알겠습니까? 지난주는 레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는 이 첫날 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이 라헬을 감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라헬도 한 성격 하는 여자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우리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을 부수고라도 탈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양보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라헬도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종이라도 불러가지고 야곱한테 가서 첫날 밤 치를 때 우리 언니니까 속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라반이 이제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아마 어딘가에 감금하고 종을 지켜서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라헬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밤새 울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을 생각하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두 자매를 아버지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라반은 아마 야곱에게 이 술도 많이 먹였을 것 같아요. 왜? 신부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참 사악하죠. 자, 그러면 레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레아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들킬까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동생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아도 야곱을 좀 흠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라헬이 반할 야곱이라면 레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가 시켜도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평생 같이 자라온 동생 남편을 그렇게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레아가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정말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첫날 밤 치를 때 야곱에게 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들키었다고 이야기하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레아도 야곱이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거절하지 않은 거죠. 이날 이후로 레아와 라헬은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전에는 참 사이좋은 자매지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인데 언니가 어떻게 속일 수 있어? 아마 그 원망을 평생 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레아와 시기와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시기와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언니가 하는 게 다 밉죠. 그런데 언니가 출산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산은 축복받은 여인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막 낳으니까 이 라헬이 화가 나서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같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야곱도 그동안 아이 낳지 못하는 라헬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다 받아왔었거든요. 아내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야곱한테 다 푸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 아내의 폭발로 이 야곱도 같이 폭발해 버립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애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원래 라헬에게 이 성을 내지 않는데 이제 야곱도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걸 왜 내한테 그래?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라헬은 야곱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라헬도 자기가 애 낳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남편에게 애를 낳게 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홧김에 한 말이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남편에게 퍼본 건데 남편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 낳지 못한 라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이 아내가 폭발하니까 야곱도 도저히 참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걸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더 속이 상하죠. 자신의 속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부부들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모습은 대부분의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상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 서로에게 서운함만이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라헬과 야곱의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공감해 주라는 거죠. 서로 좀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남녀가 다 잘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가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이 공감해 주기보다는 답을 자꾸 주려고 하고 해결책을 하려고 하고, 아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하면 공감하기보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죠.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갚았고, 제가 맡은 부서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부서 담당자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저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가지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힘든 이야기 쫙 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또 한 분은 그냥 참어, 목회는 참는 거야, 참다 보면 다 지나가. 근데 그 말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인간 상종도 하지 마, 그러면 돼. 그것도 목사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분이 제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저런 쌍놈을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런 욕을 할지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욕을 못 하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 욕을 하면서 이제 그분 욕을 실컷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그분이 저 대신 욕을 다 해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싹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됐죠. 가장 큰 위로는 누구한테 대신 욕해주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 욕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공감해 주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 서로 깊이 공감해 줘야 합니다. 아내의 말, 남편 말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해결책 제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잘잘못 따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지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가장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화가 났을 때 라헬이 확 끼며 한 말인데 그걸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그냥 다 들어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화가 풀리면 이제 그때 차근차근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당신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이러겠어.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당신이 그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나는 당신이 아이를 못 낳아도 레아나 그 내 아들보다 당신이 훨씬 나아. 괜찮아 여보. 힘내. 여러분 이랬으면 라헬이 그냥 풀어줬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라헬이 악에 바쳐서 결국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처럼 이스마엘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는 거죠. 자, 3절 볼게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 질투 많은 여자가 이 여종을 남편에게 줄 정도면 악에 바친 거죠.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라헬이 화가 나서 결국 종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큰 실수였죠. 시기와 질투 많은 라헬이 또 한 명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에서 그녀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그 종을 통해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단인데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시려고. 여러분 라헬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미모도 남편도 없는 것은 자녀뿐인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늦게 주는 건데 그거 빨리 얻지 못해서 이 라헬이 화가 났죠. 감사할 줄 모르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원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라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라헬이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라헬이 힘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자손이라면 그 아내 라헬도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길 원하는데 라헬은 믿음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난주 레아는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죠. 근데 라헬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기보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종을 통해 자녀를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라헬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라헬을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상 찾습니다. 그러다 라헬은 그냥 그만 일찍 죽고 마는 거죠. 라헬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그녀는 외면하고 있죠. 여러분, 억울하다 하는데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헬의 욕심일 뿐이죠. 그 다음 아들을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는데, 자, 뜻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라헬이 이겼나요? 4대2인데 졌잖아요. 그 이 두 명도 종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 아니잖아요. 4대0이에요. 완전히 진 거죠. 그런데 뭐가 이겼다는 거죠? 이 라헬의 이기적인 욕심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미모도 남편도 자식도 그녀는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헬은 화가 나니까 힘드니까 자기 방법대로 해결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죠. 질투하는 여인을 하나 더 낳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이 화가 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방법대로 처리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무 서둘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야곱과 라헬이 이게 안 돼요. 야곱도 힘들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워낙 똑똑하거든요. 워낙 머리가 좋아요. 워낙 부지런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을 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라헬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라헬을 예를 들면 라헬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라헬은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해보면 그냥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미모도 되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불쌍히 여기서 언니에게는 자녀를 많이 주는구나. 나의 교만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라헬은 분명히 자녀를 일찍 얻었을 겁니다. 근데 라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냥 종을 통해 자녀를 낳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만 이렇게 자녀를 못 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 9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에스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삼손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엄마 한나도 다 불임이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어머니들은 불임인 경우가 많았고 그 불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라헬은 여러분 몇 년 기다리지도 못한 거예요. 채 10년도 못 기다린 거죠. 지금 야곱이 도착해서 7년 뒤에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14년 뒤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삼촌 라반한테 재산을 요구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벌써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막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채 10년도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한 4년 정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담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홧김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헬의 말 속에 또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아들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려고 아들을 준 게 아니라 라헬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종을 통해 아들을 낳은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헬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라헬이 잘못 오해한 거죠. 단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라헬이 자기 힘으로 얻어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사라가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기죠. 자기 힘으로 얻어낸 거죠.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방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법과 편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돈 번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도 잘 안 주고 짜게 주고 노동력은 착취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직원 예배는 꼭 드려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밑에 사람 괴롭혀서 자기가 돈 번 거죠. 잠언 1장 29절 이하는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9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지식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즉 하나님과 교훈과 책망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내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내 꾀에 배 부르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내 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죠. 라헬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로 배부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하나님 은혜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고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화를 하나님 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욕심이 많아지고 화가 넘치고, 은혜가 없으면 특히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 라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녀가 은혜가 없으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니 자기가 애 낳지 못한데 왜 남편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고 합니까? 괜히 남편한테 화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 아들 이름을 지어도 억울함을 푸셨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레아도 여러분 유다 낳기 전까지 르벤, 시몬, 레위, 은혜가 없을 땐, 이 세 아들 낳았을 때는 이름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힘들게 했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더니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지 오늘 이 라헬을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첫째, 원망, 탓, 화가 있습니다. 욕심, 억울함, 그리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질투가 있죠. 이게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나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든지 예배 자리로 가든지, 여러분 안에 이제 이전과 다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자들은 어떤가? 입술이 다릅니다. 입술에 축복이 있고 입술에 기쁨이 있어요. 자, 9절 이하를 볼게요. 9절 이하. 이제 레아가 이제 라헬이 종을 통해 자녀를 낳으니까 자신도 종을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재산이거든요. 자,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이름을 붙이는 그 아들들은 이름이 다릅니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르벤, 시몬, 레위는 그 이름에서 억울함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유다 이후로는 달라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헬은 억울함을 푸셨다,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는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 탓, 불평, 화,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은 감사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복되도다, 복이 있고 기쁘도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기쁨, 웃음, 복, 축복, 찬양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늘 웃고 감사합시다라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웃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오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설날이죠. 이제 오늘은 설날 다음 날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해 결심이 다 무너졌지만 구정에 다시 한번 결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원망, 화, 시기, 질투, 분노, 불평, 내가 은혜 받게 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레아처럼 감사, 찬양, 기쁨, 축복, 이런 것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라헬처럼 자기 힘으로 악착 하나님께 온 것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